우리가 같이 펼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라고 할 적에 그냥 성가대만 대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죠. 성가대가 아니라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듣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같이 펼친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전에도 잘했지만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만 아멘 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 16장 말씀까지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기 전에 11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 마음대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권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는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긍휼,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을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동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것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대라. 그리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좀 강렬한 마음을 가져보아라.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라고, 이것은 바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호소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면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충고, 이 권면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섬김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예배가 되는 이 살아있는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은 몸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영육간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행위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헌신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았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천국에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있더랍니다. 전부 입만 가진 사람들만 천국에 와 있더래요. 이상해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까? 그것은 행동은 없고 입만 가지고 섬긴 사람들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어떤 게으른 사람이 또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게을러도 천국 가는 건 맞는가 봐요. 가니까 아주 좋은 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문패를 달고 있더래요. 근데 옆에 천사가 있길래 그 사람이 물었답니다. 저건 누구 집이냐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늘 그냥 섬기는 것도 부족해 보이고 헌금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보이고 늘 그랬는데 그 사람 집이라고 하면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보이는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괜히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야, 그 사람이 이 정도의 좋은 집을 이렇게 소유할 것 같으면 나의 집은 엄청나게 좋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 집을 한번 인도받아 가봤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거기는 자기 집 살 집이야. 아직도 기초도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있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천사에 물으니 아니 그 사람 집은 그렇게 어리하게 잘 지어졌는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이 천국에서의 집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지런히 섬겼느냐에 따라서 천사도 부지런히 여기서 그 사람 집을 짓고 있어서 그런답니다. 그러더랍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주님 나라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서만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섬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누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이웃, 내 형제, 내 교우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목사가 되었다고, 집사라고, 세례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늘 성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아가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 가지 않으면 그 삶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따라 살다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고면을 합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헌신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또 나의 권면을 들어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시대적인 감각에 뒤지게 살아가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프랑스와 밀레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그린 유명한 그림들 많이 있죠. 만종, 이삭 줍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양치는 사람 등등, 그죠?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로 명화 중에 명화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밀레가 이런 명화를 남긴 이유가 있어요. 밀레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참으로 처음에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좀 빨리 돈을 좀 버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누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 워낙 가난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누드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데 두 건장한 사람이 맥주잔을 들고 그것을 막 이렇게 마시면서 음단 패설을 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있더래요. 자기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답니다.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추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밀레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좋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는 더욱 인간미가 넘치는 그림을 그릴 테다.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의 소재를 농가 쪽으로 옮겨서 농부의 삶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수많은 명작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세우십니다. 역사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노예 선장으로 살다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누리는 많은 찬송을 남기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그 사람, 존 뉴턴 같은 사람, 여기서 뭐 40분이면 가잖아요, 그죠? 저하고 가서 또 돌아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냥 인간을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누굽니까? 저기 브리스톨에 가면 있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 그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불량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경찰이 야, 너 너무 많이 잡혀오는데 이 잡혀오면 도망을 이렇게 해서 도망을 쳐라. 도망치는 방법까지 가르칠 줄 정도로 난폭한 사람이었고 불량아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어.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훌륭한 삶을 살아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회방자요, 포악자요, 핍박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회방자, 포악자, 핍박자가 변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이 된 거예요. 변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생각 많이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말하면서 툭툭 내뱉는 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얼마나 많아요. 바꿔줘야 됩니다.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성숙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너 참 아름답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구나,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헌신하도록 하시면서 주시는 권면 한번 들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고 분량이 따르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허영이다. 깨우쳐줍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르심, 소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 능력,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짐을 짊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소극적으로 하라는 거나 나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소극적이게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념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 믿음의 분량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은 믿음이 적지만은요, 점점점
성장하고 커질 수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자기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이 아주 쭈그러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믿음은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서 헌신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진보는 어떻게 얻습니까?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믿음의 진보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진보를 가지면서 우리 주님께 살아있는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은 우리는 성경 펼치고 읽어야 됩니다.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큐티도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도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매일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성경 하루 한 장씩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의 양식. 얼마나 자주 봅니까? 오늘의 말씀은 뭐였죠? 그것 큐티 하시면서요. 더 좋은 방법은 새벽을 깨워서 저는 그 올려놓고 그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못 올리지만은 그래도 새벽 기도 때는 좀 더 풀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다시 그 말씀을 큐티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지, 나 믿음 좀 잘하면 좋겠다. 내 믿음 분량도 많아지면 좋겠다. 소원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움직여서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한다면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십시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선을 하던 방입니다. 요즘 저런 방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면 막 짜증내고 못 살 거예요. 저 방에서 그냥 생활하고 구두 수선하고 그리고 저기에서도 뭐 했는지 아세요? 구두 수선만 한 것이 아니고 저기에서 있으면서 시간 짬 날 때마다 독학해서 어학을 공부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답니다. 대단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주셨겠지만은요. 또 피나는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의 친척 중에 하나가 이제 옥스퍼드에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교수님을 만났는데 어학 교수님이었대요. 그 이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언어적인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캐리에게 그랬답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캐리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단칼에 거절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도 더 높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 세상은요, 다양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각기 여러 분야에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려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봉사하든지 간에 다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유, 목적,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캐리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지 않고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캐리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캐리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따진다면은 아니 교수님이 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픽업하는데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나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금년 표고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에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또 다른 고면을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모두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각각 다른 직분, 다른 직책을 가졌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직분과 직책을 어떻게 이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어지는 6절, 8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주는 7가지 예를 그냥 제가 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언이죠. 두 번째, 섬기는 일. 셋째는 가르치는 일. 넷째, 위로. 다섯째, 구제. 여섯째, 다스림. 일곱째, 공의를 베푸는 일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힘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탁월한 여러 가지 재능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좀 시기심이 있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너 잘해, 너 잘났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치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만 서면 일치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일치는 다양성의 일치입니다. 그 다양성의 일치에서 조화가 나타나게 되고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제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몸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몸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 가야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주시는 은사로 봉사해라.
그 은사 가지고 잘났다고 뽐내지 말고 서로 하나 되라. 서로를 인정하고 한 비전, 한 가슴, 한 열정을 가지고 섬겨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권면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공유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우리 받았습니다. 그대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섬기는 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